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또 하나는 사람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건데, 오늘 첫째는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주제인데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이들을 양육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도달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많은 백성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를 깨부수고 드디어 민족이 독립할 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컸냐? 누가 컸냐? 야, 예수님이 드디어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누가 더 높으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 갔지만은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 1절에 보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야, 우리 12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진정으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큰 거는 고사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천국은요 그런 자들인데, 그 천국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무엇을 심어야, 무엇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했던 마태복음 18장에는 쉽게 말하면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속성, 사탄의 속성은 뭐냐?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천사들이, 야, 우리는 뭐 하나님처럼 못 되나?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쫓겨나와서 된 게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쫄개들이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속성은 교만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이 거룩하고 어렵고 긍휼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모든 마음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이런 좋은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만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그 100% 사탄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야, 이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참으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몰라요, 먹으면 죽을까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했더니 사탄이, 아니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빨개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랬더니 하와가 열받았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못하려고 못 먹게 해서 뚝 따먹었다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은요, 사람들한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다 하다가 마귀의 입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구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불리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성과학을 따먹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가 되었던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요, 모든 교만은 그 뒤에서 마귀가 부추겨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죄들은 성경에 보면 오래 참아요. 심지어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수천 명을 죽여도 1년 동안이나 참았다니까. 그런데 교만은요 바로 칩니다. 왜? 그거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 사람이 망하는 방법이 만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망하는 것이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망하는데 1등 선봉이고 근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니까 망하고 넘어지는 1등은요 교만하고 근만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가장 위험하고 근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라고 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겠어요. 자기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의 패권을 자기가 잡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교만하고 막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한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막 새들이 깃들이고 그 열매가 있고 막 그늘에서 막 짐승들이 쉬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인데 하늘에서 한 거루간자가 딱 내려와가지고는 그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야,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이 꿈이 어떤 뜻이냐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 다니엘을 불렀나.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상의 제물에 절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학문과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면은 총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학문은요, 이거는 직관력은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대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딱 주면요 딱 보면 안 거예요. 다윗은 백전백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다 목동이지만 이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딱 나와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여, 너무너무나 떨리는 이야기라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라. 이랬더니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줬는데 당신이 너무나 교만해서 여기 오는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찍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기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면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입에서 나가기도 전에 왕의 입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느라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짐승처럼 살 거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틀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치면 느부갓네살이 완전 미쳐버린 거죠. 왕으로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연회를 열고 와 이 제국을 보라, 내가 건설하고 내가 하고 내 위엄을 보고 내를 봐라, 내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입에 다 나오기 전에 정신을 팍 돌려버려. 그러니까 온 산천에 소처럼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손톱도 깎지 않고 이렇게 7대를 지내다가 나중에야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은요 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긴 것도요, 여러분이 원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걸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급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면요 말이 떨어지지도 전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누구든지 들어서 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누구든지 서는 거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알겠지? 아무리 뭐 찍어 바른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좋은데 시집 어디다 얻어맞고 터지가지고 나중에 목선이 이혼에 이래 온다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손에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지. 응?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진 사람, 겸손한 자와 천국에서 큰 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런 겸손이란 그럼 어떤 거냐?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오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때에 요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부모 없으면. 저는 아기들은 부모 없으면 10일 만에 죽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도요, 부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밥을 누가 해줍니까? 옷을 누가 해요? 모욕을 누가 시켜줍니까? 부모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은 거고, 자기를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부모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낮은 자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다른 낮은 사람, 다른 어려운 사람, 다른 공부 못하는 사람, 다른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자반 저녁에 식사하면서 바로 거기에 우리 친구들도 있고 말이에요. 한 애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새카만 애가 못생기고 했다고. 자기 짝지가 됐는데 나를 짝지 안 한다고 울고 반박 까달라고 했던 그 여학생처럼, 이게 불신자는 그래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오면은 이러느라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다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살 받으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로 어서 오세요, 살 드리고 시사도 하고 가세요, 커피도 드시고 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조금도 마음에 얻어간다는 생각, 꿀린다는 생각하지 않고 와 우리를 진짜 대우를 해주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교회 오는 누구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박대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고 데모하러 가려고 그래. 내 데모하러 가. 데모는 아니 그런 장애인 학교들이 와가지고 도시에서 좋은 데서 교육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피켓 들고 지갑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 데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좋은 곳에 와서 좋은 시설에서 하도록 도와는 못 줄지언정 그거 들어온다고 지갑 떨어진다고 데모하러 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네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실족 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냄새나는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차 한 잔 안 타줘도 아무 상관없지만 약한 사람은 차 한 잔 못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먼저 사주고 밥 한 끼도 대접해주고 수박이라도 맛있는 게 있으면 각 대접해주고 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되었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지금 작은 자가 계속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웃느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본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손 들고 했으면 상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구절을 띄워넣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에 있다가 왔잖아요. 예수님 세상이 하나님이 거잖아요. 천사들의 주인이잖아요. 천사를 만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딱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천사가 있대요. 누가 이 말 했다고?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한 사람에게 한 명 천사가 있는지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있나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는 거야. 누가 없인 얘기잖아요. 하나님 딱 적는 거야. 하나님, 손인보 목사님이 나요 나이 들고 돈 없다고요, 모르는 척하고요, 고개도 돌려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탁 찍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야. 보고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 내가 저한테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혜를 다 줬는데 너를 없인 얘기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아들이 5명 있는데 다 건강합니다. 막내만 좀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좀 없인 얘기도 괜찮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는 이 약한 사람을 누군가가 없인 얘기 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만 안 있는 거지. 하나님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 한다고? 구애 바치는 거야. 아, 목사님,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요, 이렇게 약한 사람을,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어렵다고요, 돈 10만 원도 주고요,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면은 아이고 참 좋은 분이구만. 내가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이자한테 내가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옆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있다고? 그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수호천사, 그 사람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천사 이야기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도하십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천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약한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없인 얘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천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없인 얘기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하면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 보면 탁 가도 도와줘야지. 이야, 탁 도와줘. 학교에서 약한 사람이 왕따 당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 다 보고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작은 자 다 설명하다가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데리고 양을 먹이다가 보니까, 집에 떠서 와서 보니까 몇 마리만 남았다고요?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마리를, 99마리를 다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단다. 그랬으면서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이거는 양 이야기 아닙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탕자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주님이 사용했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 비유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가에 사용되었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런 양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양은 이게 주의가 좀 산만해. 부를 때도 묵도 있다고 목자가 피리를 불면 따라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말도 안 듣는 거야. 정신도 안 쏟고 말이야. 뛰다니다가 물에서 떠나버리고 고집도 쓰고 안 돌아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 싫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 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작은 자가 두 분이나 나오고요.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작은 자,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을 대우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1절에 놓았던 답을 1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 업신여길 만한 사람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작은 자, 무시할 만한 작은 자, 무시해버려도 아무도 편들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는요, 구하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무시를 해버려도 그 나라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 다 듣고는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그랬더만이냐, 이렇게 설교를 예수님이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누가 큰 자냐 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예수님 발도 안 시켜주고, 그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은 바로 망한다. 약한 자를 도우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따라해봐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내는 사람들이 가부잖아. 가부가 호소하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보는 거야. 그 천사가 다 지어서 주님 가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손을 못대. 가부, 고아, 이런 하나님도요 바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부 되려고 막 이혼하고 이러면 안 되고, 또 막 부모도 나 없다 그러고 막 호적에서 막 떨어져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약한 자,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이라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언제나 약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 질병에 걸린 사람, 사람들이 볼 때에 업신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